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은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일 수도 있고 원수 마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를 3절, 4절, 5절, 6절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여기서 이 상황은 불꽃처럼 일어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 맹렬한 불 같은 노여움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욕심, 근심, 걱정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맹렬한 불처럼 사로잡고, 때로는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이 나를 맹렬한 불처럼 사로잡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그렇게 삼켜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내는 와디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시내는요, 땅이 이 물을 잘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가 오면은요 금방 물이 차갑고요, 물이 넘쳐서 금방 급류처럼 사람을 휩쓸어버릴 수 있어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우리를 휩쓸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내 안에 다가와서 내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준비할 틈도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보면은 넘치는 불이, 이거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계속 막 나한테 비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와갖고 이게 나중에 나를 홍수처럼,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면요 집채만한 바위도 막 그냥 우르릉캉캉 흘러내려갑니다. 때로는 쓰나미처럼 마을을 휩쓸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나를 그냥 압도해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요 세상 염려, 금식, 때로는 사람, 환경 그게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나를 그냥 사로잡아버리고 나를 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할 때 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 같은 일들이 나하고는 이 수준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나보다 압도적으로 센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태워질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고, 삼켜질 수밖에 없고, 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죠. 이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은 뭐 하는 겁니까? 사냥꾼은 본문에서 보면은 새를 잡거나 팔거나 죽이거나 잡아먹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사냥꾼은 이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서 잡지, 이 사냥꾼이 하늘에서 날지는 않잖아요. 근데 땅에서 하는 게 뭐냐? 사로잡고 잡고 팔고 죽이고 먹고,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 사냥꾼이 새를 어떻게 잡냐? 올무로 잡는데요. 올무요. 올무를 잡을 때 올무를 이렇게 놓고 먹이를 이렇게 넣어갖고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를 속여서 마치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마치 그것만 붙잡아야 살 것처럼 그렇게 유인해갖고 결국 무엇으로 잡냐? 올무로 잡는 거예요. 그럼 올무는 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목이 죄는 거예요. 더 쬐는 겁니다. 또 날다가도 이 줄이 매여있기 때문에 날다가 못 날고 힘만 빠져요. 이게 올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대요. 근데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냐? 올무를 끊어버렸대요. 올무에서 이렇게 풀어져 갖고 놔준 게 아니고요. 올무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올무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요?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올무를 끊어버렸대요.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올무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에 속한 자였냐? 사냥꾼처럼 땅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 식물 같은,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식물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그 떨기나무가 누굴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기는 백성, 땅에서 절절거리는 백성, 땅에서 세상 것에 사로잡힌 백성, 애국 같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지며 고생하는 그런 백성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었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제일 많이 하셨던,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의 영적인 애굽적인 것,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다 죽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욕심 안 부리려고 하면 욕심이 끊어집니까? 딴 게 나를 이 욕심에서 해방하고 나를 그 올무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붙잡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나를 깨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 듣게 해달라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는 더더욱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이고 너의 목자고 너의 인도자고 보호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층민이었던 제일 천한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위로가 되고 놀라운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올무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세상 근심,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함께 굴러들어온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나를 이 올무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자기 핏값도 기꺼이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구주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왕이라고 하시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이름처럼 이 이름을 날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올무가 하나씩 하나씩 툭툭툭 하고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 구주를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이 이름으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올무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1년 동안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